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찬양 은혜가 되지요? 예. 아유, 너무 대단하십니다. 저도 우리 권사님 연세가 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찬양에 도전을 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내일 새벽부터 다니엘 특별 감사 기도회인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세상임을 1절에서 3절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도움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안전한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보니까 산이 흔들려요. 땅이 흔들려요. 바다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피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도 흔들리죠. 땅도 흔들리죠. 바다도 흔들리죠. 세상은 산이든 바다든 땅이든 모든 곳이 불안전한 곳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기반은 아주 약하고 오래가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상기변을 보면요, 예전보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3000년 전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자연재해를 보면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던 땅이 막 흔들려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그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저 남미 쪽에는 불의 고리가 있어서 지진이 막 자주 일어나지만 캘리포니아 쪽은 지진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막 그 땅도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그리고 강풍이 얼마나 부는지 불길이 한번 일어나면 그 불이 번져서 온 동네를 다 태워버려요. 끄지를 못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강풍이 얼마나 센지 악마의 바람이라 부를 정도로 바람이 너무 세니까 현대 기술을 가지고는 불을 도저히 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멈추든지 비가 왕창 내리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을 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 불을 끄지 못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 기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요,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다른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 산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바다만 솟구치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해서 모든 기반을 경제에다 두고 달려가는데 그 기반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존 라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세상에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영적 균형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가치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 진리를 업신여기고 다원론을 주장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복합 문화다라고 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 다른 생활 방식이라고 했고 불쌍한 자들을 이용하고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고 게으름에 보상을 주고는 복지라고 했고 뱃속의 아이를 죽이고는 선택이라고 했다. 이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절대 진리,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사회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공사장에 가서 보면요, 이 공사하는 건축 현장에는 쇠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해서 담을 칩니다. 펜스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쇠파이프에다가 천막을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분진과 소음을 방지하고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펜스를 임시로 둘러 쳐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만히 보면요, 식물이 자라가지고 그 천막, 펜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가지를 쭉쭉 뻗어 나갑니다. 그걸 보면서 이야, 생명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구나, 강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담장의 풀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펜스,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그 펜스에 가지를 쭉 뻗어 올라가는 이 식물은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그 임시 가림막은 공사가 끝나면 바로 철거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푸른 그 천막 위에 열심히 가지를 뻗어가면서 자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금방 철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금방 끝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여기에 요동치는 세상에서 성이 흔들리지 않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인데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곳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4절을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어요. 여기 한 시내가 있어 그랬습니다. 어떻게 흐릅니까? 나뉘어 흘러 그랬어요. 이 한 시내는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말인데 연중 끊임없이 흐르는 물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줄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런 곳이 없어요.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어. 우리나라는 조금만 산 밑에 계곡에 가면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그렇게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 데가 찾기가 힘들어요. 저 북쪽 단지방에 가면 계곡에서 물이 막 콸콸콸콸 흘러가는 곳이 한 군데 있기는 한데 그곳은 레바논 헬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곳 한 곳 정도는 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이와 같은 물줄기, 이런 강이 없어요. 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려가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언제나 물기로 촉촉한 축복된 하나님의 도성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시내라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마치 시냇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말씀, 이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산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두 벌 옷 입은 사람은 한 벌을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눔, 이 사랑의 나눔은 궁극적인 사회의 안전망이 되는 거예요. 땅이 요동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영국에서 큰 폭동이 한번 일어났죠. 이 폭동이 정말 뉴스, 전 세계 뉴스 매스컴에 그냥 보도될 정도로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가 다 18세 정도의 청소년들이었다고 합니다. 10대 참가자가 52%, 가난한 지역의 대다수 사람들이 참가한 거예요. 이 런던에서만 보험금 청구액 기준으로 어느 정도 손실을 보게 되었는가 따져보니까요, 약 5,300억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이 폭동으로 인해서. 그런데 왜 그들이 폭동을 일으켰는가? 인종 갈등 문제보다는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굶주림과 소외감을 가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아서 사치와 허영으로 나눔을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양극으로 치닫다 보니까 앞으로 땅을 뒤흔드는 폭발물처럼 저들이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처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기쁨만 구하는 세상은 나중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지존하신 분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최고의 권위를 최고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를, 최고의 기준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지존자가 될 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지존자가 될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지존자가 될 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만 지존이신 거예요. 지존이 뭡니까? 이를 지, 높을 존. 하나님만이 지존이 되셔야, 그래야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동하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으로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어려서 이 산간 지방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하루는 친구가 길을 잃었는데, 미국의 산은 우리나라 산하고 규모가 다르잖아요. 거대한 산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깊은 산인데, 그런데 그런 산에서 길을 잃게 되면 죽게 된다고 그래요. 못 찾아 나온대요. 마을 있는 곳으로. 그런데 이 친구가 길을 잘 알고 있었지만 워낙 큰 산이라서 이 산길을 가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두막집을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고 그 오두막집에 가서 두들기니까 마침 노인이 한 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자고 다음 날 다시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노인이 이 젊은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얼른 내려가서 동네를 찾으려고 막 내려가는데, 그러다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네. 내려가기만 하면 잘못하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무작정 내려가려고만 하지 말고 반대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네. 올라가야 된대요. 막 내려가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위에 올라가다 보면 어느 쪽에 길이 있는지, 어느 쪽에 마을이 있는지 내려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내려다 보고, 길을 보고, 마을을 보고, 그리고 내려가야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준 것입니다. 무작정 내려가려고만 하다 보면 더 깊숙한 산속으로 빠져서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정신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하면 죽는 길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할까? 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감사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기쁨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